올던 가정의 달이라 제가 가정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설교의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니 너희들도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이 여호수아가 그런 마지막 유언이죠. 그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자기들이 평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세켐이라는 곳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늘 예배드리는 곳에 마지막 유언 같은 거 설교를 하고 더 좋았을 것인데 왜 세켐 땅에 모이라고 했을까?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세켐 땅도 가봤는데 하여튼 너무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세켐 땅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로 시작하는 것, 어떤 결단을 새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세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켐 땅을 땅의 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땅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하는 그곳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방황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켐 땅을 땅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그 야곱의 가정, 이 야곱의 가정도 세켐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이 사실은 잘 사는 가정이었어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돈을 내고 땅을 사갖고 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히 족속이 야곱의 딸을 욕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두 아들이 작전을 짜갖고 몰래 그 집에 쳐들어가서 그 히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겠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 그 가정을 멸문화시켰으니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달려들겠죠.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전쟁에 숫자가 많으면 이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수가 지금 적습니다. 자기 가족이 적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수가 많이 쳐들어오니까 꼼짝없이 내 가족을 멸절하게 생겼다. 그렇게 근심걱정에 빠져가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 할 때에 살아나게 됩니다. 절망 같은 그 가정이 희망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뀝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까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그때 그 시간에 무엇을 결단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결단하라고 명령하셨고 야곱은 무엇을 결단했을까? 오늘은 그 답을 찾아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예수의 낯을 펴려 통화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하신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붙여 성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을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제단을 쌓아라.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데, 야곱이 그러면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세겜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에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세겜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베들로 올라와서 또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차이인가? 여기서 제단을 쌓아 미즈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은 뭐예요? 피 흘림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는 뭐예요? 내가 죄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동물의 피로 내 죄를 덮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어주시니까, 덮어주시니까 내 죄가 일시적으로 안 보여. 그러면 하나님과 다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미즈베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위한 제사를 나한테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이 올라가고, 그 베델에 올라가고 영적 회복을 위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첫 번째로 선포된 것이 이방 신상을 버려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희망 없는 가정, 절망 속에 있는 가정, 죽을만치 힘을 고난 속에 있는 가정, 그런 가정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건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네 개인, 네 가정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인데 이방 신상이 있었을까? 보통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야곱과 함께 자기 친정집에서 나올 때 친정집에 있던 그 우상 하나를 갖고 옵니다. 훔쳐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드라빔. 그러니까 드라빔이라는 신상을 훔쳐갖고 온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라헬이 드라빔 가져온 거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웬만한 가정이 조금 산다고 하는 그런 가정뿐 아니라 뭐 가난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빵을 못 먹을지라도 드라빔은 하나씩 다 갖고 있었어요. 이게 드라빔이 뭐냐면, 드라빔이 집에 있으면 행운을 가져든다. 여러분 그 여행 가다 보면 이건 행운을 갖다 줍니다 하면서 파는 거 있죠. 그런 거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내일 어떻게 될까? 오늘 어떻게 될까? 오늘의 운세 하면서 화투 칩니까? 안 칩니까? 화투 치. 저도 화투 쳤는데 오늘의 운세. 그게 드라빔이에요. 그게 드라빔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막 길을 가다가 두 발이 이렇게 딱 나오면 어떻게 하는데 침 딱 뱉어갖고 딱 떼놓고 튕기는 쪽으로 걸어갔다고 방황한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신발을 공중에 확 던져. 그 신발과 떨어진 쪽으로 걸어가는데 내가 걸어오고 있는 곳으로 코가 떨어져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가정에 이런 드라빔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다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어떤 방황하거나 힘든 일이 있어요. 누구한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깜빡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가려고 하면서도 깜빡이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화투를 꺼내서 붙는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힘을 뱉어서 붙는단 말이죠. 이 드라빔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드라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스가랴 10장 2절.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헛하는 것을 말하며, 헛하는 것을. 복수입자는 점쟁이들이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죠.
전쟁이들은 거짓 꿈을 말하고 사람들 진실하지 않은 거짓 꿈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헛됨으로 그 아무리 거짓 꿈을 위로를 해도 그 헛됨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결국 그대로 그것을 듣고 말이죠. 그 헛된 것을 그 꿈을 꾸고 살다가 결국 유리하며 방황하게 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부를 당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 인생에서 고난이 떨어지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허탄하다 그랬어요. 허탄한 아벨은 뭐예요? 헛되이 노력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끝난다. 결국은 고통을 받는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드라빔에게 구하는 것은 헛되고 허망한 짓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고통받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오히려 더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꼭 드라빔을 찾아야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지난주에 제가 워렌 윌스비 목사님 말씀하시는 현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세 가지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 번째 우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을 꼭 이루어야 되느라 기도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게 꿈치기 시작해요. 네가 한 거다. 네가 수고해서 한 거다.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내가 한 것이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한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킨 거지. 내가 돈을 번 거지. 그렇게 되면 누가 들어옵니까? 사울이 되어옵니다. 또 다시 교만할 때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됐습니까? 사울은 그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었고 다윗은 쓰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목사님이 첫 번째, 네 자신을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중심주의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까지 어떤 주의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걸 신본주의라고 그러죠. 너 중심 살아가는 거니까 그건 인본주의죠. 두 번째는 웨슬리 목사님, 오랜 목사님 말씀 중에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이 뭐냐? 선물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은 그 집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또 건강이 또 그 우상이 돼갖고 주일날 또 골프치러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을 때는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점점 더 참되게 되는데, 그 받은 선물에 만족을 하고 그 선물 안에 멈춰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썩어지는 선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상대적인 것을 절도시키지 마라. 세상은 딱 두 개예요. 절대적인 것은 오직 성생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적인 것을 절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학문을 절대화해서 학문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학문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이 발전하고 이 학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낼 수가 있어. 그 절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학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념을 절대해서 이념의 노예가 됩니다. 이념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거기 이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념 자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절대화합니다. 재물과 노예가 되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것들인데 이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화시켰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삶의 정착을 위해서,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상대적인 것들을 꼭 필요한 존재로 정착시키고, 그런 걸면 그 상대적인 것들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내 삶의 드라빔이 되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우상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네가 정말 내가 주는 축복 속에서 그렇게 살고 싶냐? 그 정말 절망적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냐? 그렇다고 한다면 네 마음속에 있는 네 가정에 있는 이런 드라마의 우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관심과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트러블을 버리시고 영적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정결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결케 하라, 하라, 깨끗하라, 순수하다. 이방신을 버리려는 정결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왜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 청결한 타이로 앞에 자신을 청결하고 타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3절,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정결한 삶은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신학교 졸업을 하면서 이 목사들한테는 아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려면 정결한 삶이 우선적이어야 돼요. 이게 제일 고민이 됐습니다. 과연 내가 이 정결한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을 보고서 이거로구나 알았어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저술한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 먹는 것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참된 경건에 크게 부족한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참된 경건에 크게 부족한 것은 그러한 의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봐라. 나는 어찌하여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과 같이 경건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무식하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내가 철저하게 그러한 삶을 살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데 왜 이분은 단정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할 때 나의 경건한 삶은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를 생각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죄된 생각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용서하실까? 내가 제대로 행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은 뭐예요? 제대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할 때에 그때부터 경건한 삶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죠? 여러분 집에서 경건한 삶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행동하든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이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실 거는 지혜에 가까운 생각과 행동이고 기뻐하실 거는 경건에 가까운 생각과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과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내 마음을 컨트롤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사고관리로 고백을 했죠. 로마서 7장 22절 주사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두 사람의 두 인격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실까를 생각하는 그 인격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는 그 인격이 있는 건데 그 두 인격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면은 어떻게 해요? 이 사망은 내가 죽었네. 내가 실패했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공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3자가 되었고 내 마음을 내가 들어봐야 된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이 두 마음 속에 내가 하나 속에 들어가 있으면 맨날 싸워서 이기는 지는 맨날 그 싸움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 두 마음을 보는 또 하나의 마음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법을 따르고 자신을 보고 오라 그리스도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두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용서하실까? 그래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는 내 자신을 내 의지를 십자가 못 박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모습만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은 사랑의 성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가정에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정결한 삶을 살아라. 세 번째,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의복을 바꾸라. 이건 참 어려운 말씀 같은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의복을 바꾸라. 제사와는 관계없는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의복을 갈아입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아주 심플합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다. 그거는 과거에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할 때 의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머리를 크 자르는 거, 그럼 새로운 결단을 내가 하겠어. 예. 우리 유니스는 내 머리를 확 자르는 것 같아. 어쨌든, 예. 출애굽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있는 광야에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하고 내가 언약을 체결할 것인데 그 전에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몸을 씻고 옷을 빨게 하고 카바스 옷을 빨다
죄를 씻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동안 있었던 그 죄를 다 씻어버리고 내 앞에 새롭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하고 정결한 의식을 갖고 새로운 기약을 맺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정결한 의식,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의복을 바꾸라고 말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제부터 죄악에서 말해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새롭게 살아가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고 너희가 그렇게 상관된다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쌓여있는 죄가 그 말씀을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딴짓하는 거죠. 로마서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오직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본받아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성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 근처 성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방 신성은 알겠는데 귀고리를 왜 줬을까? 귀고리를 왜 줬을까? 귀걸이 이거 왜 줬을까요? 비싼 건데 가서 팔지. 왜 성수리나무 묻었을까요? 예, 귀걸이는요 세상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는 세상 것에 매달려서 살지 않겠다. 세상 것에 마음 쓰고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겠다는 것, 그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귀걸이한 거, 그거 세상 것에 마음 쓰고 있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들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취급하는 거였구나. 야곱의 가족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모였던 막 쳐들어왔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해서 추격을 멈추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대놓고 싸운 거예요? 싸운 적 없어.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쫓아갔던 그 악한 사람들 검은 세력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물러가게 된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거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저를 대항할 수 있냐. 도망가는 거죠. 야곱이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우상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정결의 삶을 약속했습니다. 죄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복을 바꾸는 의식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리하니 자기를 헤아려 갖고 죽이려고 멸절시키겠던 그 가난한 족속이 물러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두렵게 한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가난한 족속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자기들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니까 그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겁니다. 자신들이 주인공이었던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이 늘 먼저 드러났던 그런 삶인데
자신들을 드러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니까 자기 자신들은 사라지고 뭐만 드러났다? 하나님만 드러난다.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야곱의 가정이 살아남게 되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세상 것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자연을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긴 그분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의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죄악이라는 울타리를 씌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끊어버리게 되는 거 참 어리석은 거죠. 세상 생각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이건 다 너 가져라.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울타리 요만하는 거 만들어. 아이고, 테네케 만들어치니까 울타리 테네케 만들어갖고 그 안에서 호의호시가 산다는 거예요. 전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 울타리 벗어나면 다 내 것인데 울타리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테네카이나 원하는 에어컨에도 거기 울타리 치게 되면 뭡니까? 그 안에서 세상에 주는 두려움에 쫓겨서 늘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울타리를 벗어버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큰 가슴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뭐예요? 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가정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신구들, 신상, 드라빔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제단을 쌓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들, 아브라함 가정에 누린 축복, 야곱의 가정에 누렸던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아버지 자신들도 모르게끔 숨겨져 있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모두 하나씩 하고 있었던 그런 드라빔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살피고 그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그 어리석음을 살면서 죄의 모름을 아니하다. 그 절망 속에 있던 그 가정이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살펴주시었고 우리의 프랑스 성도들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살면서 지켜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해주셨고 다시금 웃음꽃이 만반한 행복한 가정들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